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24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내용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먼 사람이 이제 눈을 떴는데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눈뜬 소경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39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눈먼 소경,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 자신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장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먼 소경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 전무후무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총 7가지 기적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기적이 6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6번째 기적. 6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뜬 소경, 제가 편의상 눈뜬 소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도 놀랐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경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이 관심을 가졌고요. 소경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내용을 잠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이 이웃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놀라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뜬 소경은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뻤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이제 신문을 받는,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거기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안식일을 위반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출교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법으로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죄인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법적인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니까 이제 정황 파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냐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눈뜬 소경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니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대언자로 인정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정된 이 법이 잘못된 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곤란한 지경에 지금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눈뜬 소경을 이제 돌려보내고 부모를 다시 호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모를 호출했는데 다시 한번 부모를 이제 호출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부모에게 아들이 맞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모는 이 아들, 내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장성했으니 이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장면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물러섰던 이유는 2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눈뜬 소경을 다시 한번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눈뜬 소경을 출교 처분을 해야 되는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눈뜬 소경도 똑같은 딜레마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내가 말을 하고 출교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으로 정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이제 놓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눈뜬 소경은 이제 법정 앞에, 지금 산헤드린 법정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악한 법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눈뜬 소경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 감았을 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을 뿐이었고요. 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대언자일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법 앞에 서 있었다면, 이 소경과 같이 세상의 이 악한 법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처벌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딜레마가 우리에게 이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적으로는 믿음을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동성애법이 이제 국회를 이제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는 통과했죠. 국무회의는 통과했고 이 국회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고 파도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통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돈입니다. 법 때문에 동성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 혜택을 게이 부부에게도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적법한 행동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국회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습니다.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할 때에는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뜬 소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눈뜬 소경.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정죄하면 뭐 없었던 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헤드린의 법에 의해서 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눈뜬 소경과 나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서 한번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눈뜬 소경은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심판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눈뜬 소경은 신문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요, 자신에게 비춰지는 이 빛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해가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빛을 거부하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답을 정해놨어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모를 돌려보냈고요. 소경을 다시 불렀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불러. 거기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이제 9장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요. 15절 다시 물으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절에도 보시면 다시 이르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26절에도 보시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바리새인들 집요하죠? 다시
다시 영거포 다시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속성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어?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우리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닌가? 내가 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은 창녀와 이 세이들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출처가 명확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소경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2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소경은 전에 눈을 뜨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이 진술하고 있는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서 공식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그대로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이 소경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 마귀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경이 눈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눈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처소가 어딘가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슬픔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장애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눈뜬 소경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한 가지를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다시 나오죠.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 소경과 바리새인의 지금 이제 그 대화 장면이, 대화라기보다는 참 거의 신문이죠.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진짠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진술의 모순점이 또 생기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눈뜬 소경은 흔들림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역설적인 질문을 하면서 지금 답변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왜 하느냐? 당신도 나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발끈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욕을 하죠. 뭐 어떤 욕을 했을지 아마 대충 짐작이 이제 가실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모세의 제자, 진실로 모세의 제자였다면 나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잘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뜬 소경이 긴 답변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동냥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답변을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30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면서 참 이게 도대체 그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 당대의 그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이 빛에, 진리의 빛에 이렇게 반응해 갔을 때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점점 더 이 깊이, 지식의 깊이가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어떻게 의로우신 분을 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제 당당하게 지금 이제 증거하고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나가자는 얘기죠. 죽으려고 이제 용을 쓰고 있는 거죠. 불난 집에 지금 기름을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욕을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몰아붙이니까 이제 그 답변은 이제 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출교시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한 죄입니다.
이 생계 수단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예. 그나마 하고 있었던 구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뜬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운명이 참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소경이었어요. 예, 평생토록 소경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눈만 뜨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요. 눈만 뜨면 참 더도 말고 원도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도 외면했고요, 부모조차도 외면했고요. 지금 이제 이 관청에 지금 불려와서 지금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눈뜨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좀 하소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예. 어찌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셨나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원했나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과 이런 또 이 하소연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의 이 눈뜬 소경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이 원망이나 불평하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교가 이제 죽음에 버금가는 그런 형벌이었지만 소경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해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경의 모습을 다 보셨겠죠? 예, 다 보셨습니다. 이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소경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5절,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38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내용이 여기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예. 뭐 상태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예수님과 이 눈뜬 소경과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소경은 자신을 눈뜨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참 어떤 분이실까 참 알기를 너무나도 원했을 것 같아요.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만나 주셨고 자신의 신분을 또 알려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알려주시자마자 이 소경은 참 듣자마자 바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개역성경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배송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또 소개하는 장면이 4구절 나옵니다. 4구절 나오는데 4구절 중에서 오늘 이제 한 구절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3구절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격, 이 권능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호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뜬 소경은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고요. 예배자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뜬 소경의 이 경배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이 임한 겁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자,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의 구절과 좀 상충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배송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좀 논란의 구절이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게 되면 다른 구절과 상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죠? 진노의 심판. 지금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문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과 같이 빛을 선택해서 이렇게 점점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빛을 거부하고 이게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빛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빛이 임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을 주신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어떤 종류의 심판을 의미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은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 한번 보실게요. 40절 41절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밟아왔고요.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 나오며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40절 41절 바리새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려면은 국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국어를 좀 헷갈리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표현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먼 자,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다 너희들. 소경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사람이 다 도랑에 빠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인 눈은 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다는 겁니다. 눈뜬 소경은 지금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눈이 열려졌지만 빛을 따라 감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결론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경은 생명의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응을 했습니다. 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모두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이게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빛에 반응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점점 더 많은 빛을 이 소경에게 비춰주셨고요.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 이제 소경이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11절에 보면
빛에 반응한 이 소경, 처음에 반응한 소경은 처음에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 예. 이제 먼 발치에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33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35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빛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빛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음을 이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경은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협박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소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압박이에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았고요, 부모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았고요, 아주 집요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이 빛에 점점 더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출교를 당할지언정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 자신이 이 소경과 같은, 최소한도 이 소경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눈뜬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이 소경은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눈 뜨기 전에는 눈만 뜨면 참 내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눈 뜨고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이제 많이 닥쳤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한 가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한번 빌 게이츠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콧줄을 끼고 있는 이건희 회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 참 부럽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인기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좀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한 100세까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다 죽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다 우리가 죽습니다. 좋은 수의를 입고 죽을지 좀 약간 허접한 수의를 입고 죽을지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소경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사실에 눈이 열려졌고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낡아지고 쇠해지고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진짜 내 모습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혼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은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이렇게 떴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소경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어떻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믿고 경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에 반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